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험난한 일들이 많고 세상에 힘든 일도 많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 지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참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세요?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죠. 놀라운 복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솔직히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마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내 필요가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늘 기도할 때 보면 그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친히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어떤 성령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어떤 간구입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또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걸 모르면서 나 기도 잘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내 생각을 보고 탄식하면서 대신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어째서 그런 기도밖에 할 수 모르니 너 이제 초등학교는 모르지만 이제는 좀 성숙했지 않냐, 좀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할 만한 계속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공개석상에 한번 틀어볼까요?
공적인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준비돼서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 무슨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 좀 더 편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좀 더 지위를 높이 해주세요. 좀 더 물질의 복을 많이 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더 대접받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냥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나 자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많이 간구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고 한다면 더 좋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인 줄도 모르고, 그거 달라고, 그거 안 주면, 좀 늦게 주면 섭섭해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보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도 사실 알지 못한 데 저도 살았습니다. 성령님 오셨지만 그냥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제가 회심하던 날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제대로 주님을 알고 성령님이 제대로 오시니까 회개하는 기도밖에 안 나요.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가? 그냥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조명을, 제 안에 있는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조명하실 때 기가 찬 거예요. 그냥 우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계속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달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얼마나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지,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잖아요.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생긴 거 보세요. 좀 착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착각이니까, 자유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자신을 비추어주니까 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죠?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멀리 계셔도 되는데 주님이 왜 내 안에 오셨어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과거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다시 내가 너에게 올 거다. 그때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죠. 육체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활동하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다 하시고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인이나 그리고 나라를 위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누가 미워질 때에, 저 사람은 참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가 싫어질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애통함밖에 없어요. 화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화내지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기적이고 눈앞에 이익만 보고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표현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하나 뜯어보면 평생 교회를 수년 다니고도 영적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장성하고 성숙했으면,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좀 구하는 것이 좀 성숙해져야 될 텐데 그저 구하는 것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시기 때문에 정말 바로 구하셔야 돼요. 잘못 구하면 그 받은 것 때문에 해악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니까. 27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목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내 사정을 누가 할까요? 그렇게 억울해하지만 부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알고 있어. 나 알잖아. 내가 알잖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입니다. 내 생각 주님이 알고 주님 생각 내가 알고,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일납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침묵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됩니다. 또 내 입술에 말을 하더라도 연락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늘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마음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 생각을 비추고 들어오죠. 내 마음에 좌정하려고 역사하죠. 그러나 악한 생각이 올 때는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라고 내가 들어오느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에 마귀가 손도 못하고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간단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좋아하는 일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어떻게 기특하다는 것이죠. 너 어떻게 나 좋아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나 이런 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성령님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요, 이 은혜가 끔찍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렇게 시기하는 것, 그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표현해야 알지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그것을 좋다고 품고 키우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런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주님은 그런 말 했잖아요. 마음에 음란한 우리가 가늠도 안 했지만은 벌써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화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계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도 한참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못 속여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의 생각,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 갖고 있니?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참된 기뻐하는 생각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 성령의 사람은요, 특별한 성령 체험이나 은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임재하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죄악의 삶, 정말 하나님이 화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지했든지 가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는 거하고 의식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드릴 때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역사하고 있는데도 왜 근심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간구하세요.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이해하셔. 그리고 그분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면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처음에 첫 번째로 마음이 평강이 넘치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선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선을 이루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 맞은 사람이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세요? 이 험난한 세상, 자기 혼자 노력으로 애써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우신다니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약해도 내가 포기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못 이루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이 된다고 한다면 복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결과가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이 지은 그 P31이라는 책이 있죠. P31 두라노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이 하영록 목사님이 어릴 때 이민을 갔거든요.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29세 때 큰 회사에 중력이 됩니다. 빨리 출세했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다른 건 손댈 수 없고 아예 심장 자체를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한 사고인 줄 아시겠죠. 정말로 심장 이식을 해야 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아내와 어린 딸 둘을 둔 채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일들, 여태까지 이룬 성공, 모아둔 재산, 생명까지도 다 잃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거잖아요. 하 목사님은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심장 고쳐주세요.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심장을 이식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니까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가 다시 심장 수술을 또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는 것도 완전히 힘든 건데 돈도 많이 들고 그 당시만 해도 좀 많이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까지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심장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세요. 저 자신을 고쳐주세요. 저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받게 된 거예요. 심장 수술해가 다 낫고 하면 내 자신이 안 바뀌면 또 옛날로 돌아갈 거니까. 이 병 낫고 나서 내 자신이 안 바뀌면 새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갈 거니까. 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내 안에 주님 되셔서 주인 삼으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 삶을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심장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성경을 2번 통독했을 때에 옛날 건강했을 때 늦게 들어오지 않던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병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말씀을 눈에 열어주셔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공만 하면 된다고 전에는 살았어요.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부한자가 돼야지. 내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야지.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잘 살겠죠. 자기는 이름은 내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돈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요, 주변에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모든 성공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이웃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감동도 되지 않고
아무 영향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저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목표가 나 자신, 자기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도 뭡니까?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회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나 목표가 훌륭합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립한 신개념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가 건축과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까지 소문이 per려서 KBS 글로벌 이 성공시대에 소개됐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성공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P31입니다. 잠언 31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도 성공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썼는데 거기서는 못하고 그래서 책으로 집필해서 책에 성경 말씀대로 해도 성공한다.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사업가이자 목사입니다. 목사와 사업, 보통은 목사는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사업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한 목사님은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따로 밖에서 따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대로 교회에서나 사업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멀리서 초청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회복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성령님이 제대로 일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의 좌우명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인생의 마무리가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저에게도 실패한 일도 있고 좌절된 일도 있고 정말로 내가 이루어야 할 바를 못 이루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안 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궁극 한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에게도 남다른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주님,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일이 실패한 일들까지도 선을 이루는 삶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바울은 두 가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택함을 입은 사람인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은사 중심을 해가지고 펄펄 뛰고 사람이 바뀝니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던가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 변화되던가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바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 나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바울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가장 강력한 큰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할 때 성령님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는 다 핑계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사무치게 좋아요. 그분이 나의 전부니까. 나 같은 사람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 감사하고, 나는 도저히 그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이야.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은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꺾 넘어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신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도 간음하는 게 무섭지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 영적으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딴 데 눈길 가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빼앗기는 거 영적 간음하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주님 찾아오셔서 물으신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무슨 질문을 하셨죠?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기란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기란 것이잖아요. 단 한 가지 물으신 거예요. 3번이나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기 참으로 민망했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물론 상황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주님 배반하고 배신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부끄러워서 못. 주님 아시잖아요. 또 다시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때 상황이 힘들어서 나를 부인했지만 너 사랑하는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는 거 안다. 그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양을 먹입니다. 가르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영적인 어린 사람들이 성장하고 곱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무슨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이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거기 완전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가? 있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전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주님, 내 마음을 오십시오.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요. 주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이 부수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초청하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그 교만한 사람,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서 내 안에서 날 도우시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이미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